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초대교회에 아주 교회를 세운 일에 큰 일을 했던 분인데요. 그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삶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믿음은 모든 것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으로 고난이 오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해지고 또 믿음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4장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은요.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1절부터 12절 이 두 절의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내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기준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은 허탄한 것 자랑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방하지 말고 너 자신은 남에게 허탄한 것에 대한 교만하게 자랑하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부분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선한 삶으로 너의 믿음을 표현해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닮아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이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은 입술에 있지 않습니다. 머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의 행위,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장 11절에 12절에 남을 비방하는 거 판단하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람은요, 남을 판단할 때 내 중심입니다. 자기 생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나는 그런데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없으면 판단할 수 없죠. 그렇죠? 뭔가 기준이 돼야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판단 기준은요, 모두 자기입니다. 나는 안 그런데 저 사람은 그래. 왜 저 사람은 그래? 모두 자기 판단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죄랍니다.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남에게도 상처를 입히고 나도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고 듣는 사람도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격언에는요, 삼중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삼중혀. 우리가 뱉는 말에 세 가지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먼저 내가 뱉는 언어예요.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고리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하고 거둬들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사람이 이 말에 의해서 또 시험을 받게 돼요.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족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만이 아니라 옆에서 듣는 사람도 시험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나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끝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이야기한 게 끝난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주위에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의 이 대화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혼잣말이 결국에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그래서 조심스러워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아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가지고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입니다. 믿음으로요. 세상은 끝에 가면은 모두 정죄받을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비방하지 말랍니다. 이 비방이라는 내용이 무슨 의미냐면요, 비방은 아래로 내려보다는 합성어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 사람을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듣는 사람도요, 그 말에 시험 들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방이라는 말은 뭐냐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쉽게 단정적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먼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방하지 말랍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여기 무엇과 비교하냐면요, 형제와 율법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야. 우리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방하는 거야. 이건 안 맞아. 이건 틀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이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죠? 하나님과 동급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이치에 내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네가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내가 준행자,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될 자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집행하는 재판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간 거예요. 누구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죠?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한 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왜요? 하나님의 피조물을 내가 이렇다 저렇다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신은 틀려.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내 말이 맞고 너는 틀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본주의 학문이 많이 발전하면서요, 사람들이 이제 맞고 틀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름에 대해서 의미하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청년들이 요즘에 많이 보는 MBTI라는 게 있죠. MBTI는 뭐가 맞고 틀리는 게 아니잖아요. 성격 유형 16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특성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특성이 있다 그 말이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것이 틀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관점에서 이것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격적인 유형이 다를 수 있고 행동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사고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 나라 속에서 문화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부모에게 영향을 받느냐, 이 유전적인 요소가 있기도 하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 사람 부정적인 요소를 받은 것도 되겠죠. 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이 자신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올바를까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나는 판단하게 되고요, 내가 아는 지식만큼 나는 남을 정죄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너도 부족해, 너도 연약해, 너도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기준은 오직 한 분이랍니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자녀를 평가하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요, 사실 어떨 때 잘못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부모의 경험을 가지고 자식을 이렇다 저렇다 잘못된 거 간다. 그래서 자녀가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기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자냐? 그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라 그 말입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기도 멸하시기도 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라 그 말이죠. 하나님 외에 어떤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를 정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 말이죠.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판단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 알량한 믿음 가지고 내 알량한 지식, 경험 가지고 남이 이렇다 저렇다 저 사람 믿음 없다, 이 믿음 있다, 이 사람 이렇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비춰보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저런 건 잘못된 것 같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의 역할을 한답니다. 나를 비추는 것이지 남을 비춰서 눈이 부시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나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럴 때 성숙하는 것이고요.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거라고 하면은 신비적인 것으로 체험하는데요. 영적인 것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거울을 볼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됩니까? 물론 여자분들은 화장할 때 화장하기 위해서 거울을 자세히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냥 외형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고요. 자신의 본성을 한번 비춰보느냐 그 말이죠. 예를 들어 거울 앞에 딱 서서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자신과 한번 대화하듯이 얘기해 보세요. 눈을 마주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지금 모습을 자신이 거울 속에 비치는 모습으로 불러보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것이 자신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화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잘했어. 하나님 아시잖아. 괜찮아. 하고 그 거울을 보게 되면 자신이 자기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런가 하면요.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비추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 말이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지만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생각해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부족한 존재이죠. 그 부족함을 깨달을 때요. 부족한 사람들끼리 서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해 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면 내 부족, 다른 사람의 부족을 서로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짝을 만나게 할 때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게 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왜 저 사람은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그래? 그게 아니라 내가 있지만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충시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얘기하죠. 정죄해요. 비판해요. 판단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된다고 말이죠. 믿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들으라. 귀 담아 들어라. 집중해 들으라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에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말만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계획 플랜을 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봐야 되겠다. 오늘날로 보면 참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계획이 자기의 머리에서 나와서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이익을 보리라는 단정적이죠.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또 이익도 보지 못하고 손해, 그냥 본전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계획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대개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계속 반복적이 되다 보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대로 된다 그 말이죠. 지금 이 사람의 경험은 너희 중에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그러니까 1년 동안 계획을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노력한 대로 거둘 것이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거는 모두가 뭐냐면요. 자기의 경험적인 것, 자기의 지식적인 것, 자기의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람 미련하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계획을 짜고 내가 완벽하게 할지라도 내일을 내가 알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건요. 내일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은 가운데는 항상 뭐가 있냐면 내일 하면 돼. 내일 행복하면 되지. 오늘은 그래도 내일은 될 거야. 결국 내일을 열어보니까
그 행복이 내가 어제 생각했던 행복이 오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내일 행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 심리학에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랍니다. 그걸 어디서 터득한 건지 아십니까? 인생 전체를 쏟아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오늘 여기 here and now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 고생해도 내일, 물론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일 가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중하질 않아요. 이게 큰일이라 그 말이죠. 오늘은 막 살아도 내일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오늘은 내가 상대방에게 막대해도 내일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한 날이라 그 말이죠. 말하기를 그러면서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너희 생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희 생명이 뭐야? 내가 살아가는 목숨이 생명이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답니다. 비유를 안개로 비유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안개를 생각해 볼까요? 안개는 어떤 존재죠? 안개는 수분 덩어리입니다. 안개는 연기처럼 기화된 겁니다. 수분이 기화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뿌옇게 보여요. 이게 안개입니다. 해가 뜨면 안개는 싹 거쳐요. 분명히 뿌였지만 해가 뜨면 없어져 버려요. 소멸되죠. 신기루와 같은 겁니다. 잠깐 있는 겁니다.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겁니다. 이게 안개입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우리 인생이랍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인생이 어때요? 참 짧아요.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내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요. 우리 누구나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요. 잠깐이라는 그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때 그렇게 할 걸. 지금 후회스러운 게 많은 것입니다. 또 아쉬운 것도 많은 것이죠. 내가 인생을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 막심함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인생을 나는 잘 살았어. 난 후회 없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인생을 후회도 있고 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요. 그 안개와 같은 인생을 돌이킨다고 해서 그 안개 같은 인생이 실제로 나타날까요?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는 게 지혜롭죠? 그걸 경험만 삼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이 경험한 것만큼 이제 올바른 길을 살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우리 인생을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욕심에 빠지게 되면 인생이 다 망치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랍니다. 성경에 보면 풀 이야기가 있고 꽃 같은 인생이 있답니다. 풀과 꽃은 눈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푸르청청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면 풀이 말라버려요. 꽃은 다 떨어져 버려요.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려함, 그 아름다움도 잠깐이라 그 말이죠.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오늘날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그것을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아름다움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꾸미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추해집니다. 추해져요. 한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뭔가가 좀 처지고 이게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젊음이 아름답다고 생각하지만요. 인생에 거기에 관록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인생을 통해서 점점 성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숙해 갔는데 내 마음도 성숙한가? 그걸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집착하냐면 과거에 내가 아름다운 모습 거기에만 집착한다는 것은 미성숙해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에서 사로잡히면은 결국 지금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만족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누리고 살면 여러분이 만족해질 것 같고요. 얼마나 배가 부르고 얼마나 뭔가를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아요. 인생은요, 가지고 누리고 살면 더 부족한 게 더 많아집니다. 왜 그러냐면 만족이 외부에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은 내부에 있고요. 내 안에 내부에 있는 만족도 내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을 무엇으로 비춰보냐면 영적인 것으로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건, 주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어. 주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허락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무능력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안 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는 왜 안 주시고 그렇게 합니까? 막 움켜쥐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그 무리 가운데 듣던 청년이 있다가 모든 지도자들이나 모든 그 세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부탁 있습니다. 뭐냐 얘기해요. 우리 형이 지금 유산을 남겨받았는데 우리 형을 통해서 유산을 좀 나누도록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 형도 예수님 권위로 유산을 나누라 그러면은 형이 나눠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동생이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주님, 우리 형이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좀 나누라고, 동생하고 좀 나누라고 해주세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 많으면 행복하고 적으면 불행하고, 많으면 윤택하고 적으면 불행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느 농부가 농사를 하는데 소출이 많아졌답니다. 생각지도 그 해에 아주 풍년이 몇십 배 수확이 이룬 거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느 때보다 풍년이 든 거예요. 근데 농부는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뭘 걱정이 생기냐면 내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창고를 헐고 새로 지으면 되지. 크게 지어서 그걸 다 곳간에 채워놓고 나니까 만족이 오는 거예요. 이야, 나 이거 이제 행복 시작이네. 나 이제 여느 때보다도 몇십 배 얻었으니까 이건 몇 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살겠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가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무엇까지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잘 준비하면 내일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준비해 나갔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게 남의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관심 집중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중하는 것이 재산 문제에 집중하지, 너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너의 행복에 집중하지. 나는 그것이 있지 않아. 너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난 관심이 있는 거야. 너는 지금 영혼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어. 그 얘기죠.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여기 허탄한 자랑, 쓸데없는 자랑, 허무한 자랑,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자랑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무엇을 자랑했는데요? 세상 것. 여러분, 그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는 항상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는 행복을 느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진 거 있다면 왠지 그 순간에 불행한 것까지 느껴져요. 이게 뭐냐면 참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그걸 등지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우주인들이 달을 향해 갔다 왔다 했잖아요. 미국에만 해도 수십 명이 됩니다. 그 우주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주에 갔다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 전도사 된 분들이 두세 분이 계시고요. 그 갔다 온 들 가운데 신앙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고요. 신앙이 더 돈독해진 분도 있고요.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이 돼서 이제는 세상 일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달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그런 얘기 이제 잘 안 하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직접 본 게 아니라 그가 우주에 떠서 지구를 바라봤더니 지구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거는 그냥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거는 자연적인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거긴 국경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푸르고 그 황량한 그 지구라는 별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지구를 등지고 우주를 바라봤더니 더 놀랐답니다. 그 지구 같은 게 먼지 같은데 먼지만 또 못한 작은 별인데요. 이 우주에는 수억 개, 수천억 개의 별들이 그거보다 더 큰 별들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어떤 우주 비행사는요. 달에 착륙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요. 몸에 오싹오싹해지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걷다가 뒤를 돌아보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줄 알고. 그리고선 이 우주를 걸어갈 때 회색인데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길을 걸어갈 때 소름이 쫙 끼친답니다. 그때 자기가 어디로 가야지요 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방향을 지시해 주는 걸 느꼈답니다. 이 너무 소름이 끼쳤답니다. 대화가 되더라 그러면서 그 우주 공간 안에서 그 분이 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전도사가 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내 삶만 들여다보면 뭐만 보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다 놓고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뭡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러죠. 그런데 그거 등지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무엇이 보여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나의 존재의 의미, 인생의 가치, 하나님께서 나의 부여한 사명, 이것들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죠. 너희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구나. 다 그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17절을 마지막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선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선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 말이죠. 내가 선한 것을 알고도 선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등지고 사는 것이야. 내가 악한 것이야 그 말이죠. 악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뭐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게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